성경 등독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 톨레도 족보의 족보 모음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족보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조에 관한 장은 단 2장인데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13장입니다. 아브라함 단 한 명의 생애가 이전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를 그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학적이나 과학적이기보다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책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개인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축자로 삼으십니다. 자, 오늘 표에서 보시다시피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에 관하여서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25년간 100세까지 내용을 쭉 들려줍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달을 신으로 섬기는 월신교라고 할 수 있겠죠.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처음에 하란이 죽기 전까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데라가 족장이거든요. 살아 있으니까 아버지니까 데라에게 권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이 아브라함 가족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가장으로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란으로 갈 때도 역시 우르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도 역시 그 하란이 달을 신으로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갓설이라고 추정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 약속이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창세기에 무려 19개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1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1번 하시고 이삭에게 2번 하시고 야곱에게 3번 하십니다. 아들을 낳는 것, 자손을 낳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죠. 집이 가문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자손을 낳아야 가문이 서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든든한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을 지어주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아브라함 가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진정으로 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창세기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13개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9번이나 하시고 이삭에게 1번, 야곱에게 3번 하십니다. 이 땅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5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재밌게도 11장 전까지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생에게
저주하겠다는 것을 5번 얘기하시던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겠다는 것 5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본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없었거든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까? 조카 롯에게 물려주려고 롯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죠. 아내를 누이로 위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 아내를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무탈하게 오히려 많은 부를 쌓으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결국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갈등을 겪죠. 목자들이 자기 양을 치려고 하니까 목지가 너무 좁으니까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자기 조카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를 양보하죠. 놀라운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자기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납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로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사병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승리합니다. 놀라운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5장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부자가 되었지만 아들이 없는 불완전한 집이었습니다. 자손이 없는데 땅을 받으면 뭐합니까? 땅의 약속은 자손이 있어야만 유효하죠. 땅이 없어도 자손만 있으면 땅의 약속을,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롯도 없고 그러면 누구에게 줘야 되냐? 아들 같은 자기가 아들처럼 대하는 종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내 재산을 다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 처음으로 언약을 체결하시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채무를 하나도 언약의 짐을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다 언약의 책임을 다 지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16장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사레는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자기는 이제 아들을 볼 수 없는 몸이니 하갈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한 하갈과 사라가 싸우게 되고 임신한 하갈이 도망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조금 믿음이 성숙했다 싶으면 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제발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전까지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꾸셔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도 명하시고 새 출발을 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18장, 19장에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또 아비멜렉의 땅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하게 되죠. 역시 자기 아내를 예전의 버릇처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또 한 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인물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창세기 21장이면 드디어 25년 만에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백세에 낳은 이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22장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이미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얻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내의 매장지를 사야 되는데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 없으니까 정작 자기는 땅 부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서 땅을 사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치욕 가운데서도 다 땅을 비싸게 주고 사면서 아브라함은 실망치 않고 그 매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다닐 때, 역시 자기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실 것이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장면을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것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면서 이제 25장 7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제가 보는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및 야곱 등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서 끝나지는 않는다. 이 세 인물들은 자기들의 생애를 뛰어넘어 한 종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약속을 믿고 그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자기 생애 중에 하나님이 수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수많은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전혀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아들 한 명 달랑 없고 땅도 아내 묻을 땅 자기 돈 주고 사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곳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한 종점을 향해 움직이고 가야 할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어떤 분이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는 것이고, 인간의 책임은 그를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책임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는 것이고, 인간의 책임은 그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펴보시고